샬롬, 샬롬, 다시 한번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평강입니다. 평강, 평안하라.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새해만 되면 또 인사하는 게 있죠. 뭐죠? 예, 새해 복 많이. 우리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달이니까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좌우를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제가 사실은 새해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요 인사는 꼭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자리의 복, 막 이런 몸의 복, 그냥 인간이 누리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강한 분들은 복의 개념이 명확해요. 자기하고 관계된 것.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이게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예수 잘 믿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에 예수 잘 믿읍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요 별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살아있는 믿음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항상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 얻은 것으로 땡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신득의 사자 한국어로 쓰면 좀 어렵죠. 근데 거기 하나 더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를 끝나면 믿음은요, 신앙은 반쪽입니다. 명확하게는요, 플러스 야고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때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을 이루는 것. 로마서와 야고보서 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전례가 그러니까 구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돔의 자손. 소돔 땅이 어떤 땅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람과 롯이 갈라져서 롯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너무 풍족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먹을 게 넘쳐났고 모든 재물이 다 있었어요. 하지만 주위의 나라들은 없었어. 그래서 나그네들이 소돔 땅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돔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오는 그 나그네들을 맞이합니다. 잘 왔었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씩 줍니다. 이렇게. 뭘 주냐면 자기 이름이 새겨진 금조각 하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잘 정착하라고 다 나눠줍니다. 와, 신났습니다. 나그네들. 야, 자기네 나라에서 이런 대접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런 같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그 금조각을 손에 쥐고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갑니다. 근데 소돔에는요 이런 법이 있었어요. 나그네에게는 외국인에게는 단 한 톨의 쌀과 단 한 방울의 물도 팔지 않는다. 나그네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들고 이제 양식을 사러 갑니다. 안 됩니다. 물을 사러 갑니다. 안 됩니다. 결국에는 손에 금조각을 들고도 돌아다니다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굶어 죽게 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 나그네를 맞이했던 소돔 사람들이 그에게 측은한 마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손가락 하나씩 펴면서 그 손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금조각을 도로 찾아갑니다. 이게 소돔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유황불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작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행동하는 그 양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정작 그 삶으로 살아가는 데는 가끔 우리가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자손이 어떻게 보면 유선적인 믿음이잖아요. 그게 유선적인 하나님 알미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저는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행동하는 그 신앙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삶은 아닌가. 오늘 제목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본문이 있잖아요. 뭐 평안히 가라. 약간 좀 전에 샬롬 했는데 평안히 가라는 말이 뭐예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평안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샬롬하고 정작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무것도 쓸 것을 주지 않거나 돌보지 않는다면 그 평안, 샬롬은 가짜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할 때 오늘 이거 개혁 말고 제가 PPT를 만들 때는 사실은 이 세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딱 보여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 본문 세 번역이 그냥 풀어 쓴글이어가지고 그것만 확 다가옵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입으로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배고파? 그래 오늘 배고프면 쌀이 없지? 그럼 라면 먹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몰아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보니까 그 밑에 이제 보니까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과 기생 라비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 본문을 읽을 때 특별히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할 때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하시고 자녀들을 두신 부모들은 진짜 이 본문이 진짜 우리 극적인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 율례에는 유대인의 그 풍습에는 13세만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삭의 나이가 더 지났어요, 사실은. 16, 17 얘기합니다. 다 컸죠. 성인이죠. 근데 다 큰 성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제물로.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 아브라함도 고민하지 않고, 물론 고민했겠죠. 성경에는 그 맥락, 이면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잠깐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도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이삭을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이 본문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요구하는 하나님, 그리고 결단한 그 아브라함의 행동.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가볍게 읽을 본문은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결단과 그 모습이 사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 한 사람 있죠? 기생 라합. 우리 여기 참기 라합이라고 하는데, 라합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당시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별로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써놓잖아요. 직업이 그렇게 그 당시에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직업을 꼭 명시한 거 보니까. 거기다가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과 여성이란 이름을 딱 드러내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그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저가 믿게 됐어요. 그냥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저가 정탐꾼을 숨겨놓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가 목숨까지 내어놓고 정탐꾼을 숨겼다는 것, 소위 말하면 자기 민족의, 자기 지역에 보다 부족이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을 숨겨줬다는 건 죽음을 각오한 거거든요. 기생 라합의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이야기는 나는 죽음도 각오합니다. 근데 내 죽음뿐만 아니라 내 식구, 내 가족의 죽음까지도 담보로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쉽습니까? 큰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요, 절대 정탐꾼,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없습니다. 자기 하나 죽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가끔 신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현대에서 순교자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목숨 걸고 하는 선교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를 가졌던 현지인들, 현지 목회자들 여전히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한 몇 년 됐는데요. 교회에 강성 무슬림자들, IS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이전 IS 이전인데 교회 총을 들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강대사님, 목사님 총을 쏘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고 재작년에는 폭탄 테러가 성당에서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어요. 무슨 지역에서. 현지 선교사들은 작년에 참 인도네시아가 코로나가 너무 빨리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하는 곁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저희들도 다 놀랐어요. 선교사들이 초비상이 됐고 한인사회도 한 20분 가까이 10여 분이 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에어앰뷸런스 타고 막 탈출하듯이 엑소더스 했습니다. 사실은 물설고 낯설고 그리고 기후도 다 안 되고 언어도 안 되지만 그곳에서 선교의 삶 살아가는 거 사실 한국에서도 뭐 어려움 겪으니까 뭐 별거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생각해 보면 그게 굳이 우리가 이렇게 폄훼하거나 이렇게 터부시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 살면서 나 사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하다. 저는 괜찮은데 자녀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지에서 부모 따라와서 살아가는데 저들은 뭔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또 선교사에 동참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오늘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잖아요. 신 목사님 딱 보면서 내가 여기에 선교지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별거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별거 없습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될 때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린 영혼 육이 있는데 영과 혼이 없으면 육만 있다면 이 자체는 죽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 기간에도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땅끝까지 나가신 우리 선교사들의 삶도, 그들의 사역도, 그들의 모든 것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힘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힘이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잠깐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헬리나 오웬이라는 영성학자가 한 얘기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뭘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가족한테, 내 아내한테, 남편한테, 우리 아이한테, 우리 성도한테, 우리 이웃들한테, 내 친구한테 찾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불만과 불평과
이렇게 분냄을 갖고 있는 건 아니까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헬라에 나오는 그 고백이 그 삶 가운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혹시 부족합니까? 저분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목사님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모아져 짝이 맞아지면 다 퍼즐처럼 맞아지면 그게 하나님이랍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저분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고 힘들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죠. 저분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사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PPT 아까 올려놓은 거 여전히 지금도 저희는 적도를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사진 가족 사진이요 저희가 정글에서 찍은 사진 뭐 이런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탈출하기 전에 떠나오기 전에 공항에서 찍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가요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이 우리 인천공항처럼 그렇게 거의 이제 신공항입니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을 찍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인도네시아 땅 중에서 우리가 맨 위에 깔리만탄 보르네오라는 섬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사역 한 가지 할 텐데 우리 처음으로 넘겨줄래요? 예. 밑에 내리면요. 저희가 이 본타나기라는 저기 보르네오 섬에 밑에 쪽은 인도네시아고 위에는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 위쪽이 아니라 우리 밑에 쪽, 저 동그라미 쳐놓은데 본타나기라고 저희는 저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기에 적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적도탑이 있습니다. 적도탑을 꼭 보고 싶으시면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요. 저희 사는 이 본타나 섬 보르네오 섬 저희 지역에 오면 적도탑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 가고 싶으면 어딜 가야 되냐면 페루를 가면 됩니다. 페루 너무 멀잖아요. 적도탑 꼭 구경하고 싶으면 저희 지역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항상 34도입니다. 그리고 34도에서 나가도 34도, 집에서 34도. 근데 밖에 나가서 체감 온도는 40도입니다. 그래서 낮에 활동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자를 꼭 써야 합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런 지역에 저희가 이렇게 샤론 유치원과 샤론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앞에 넘기시면 앞에 거예요. 앞쪽에 끝에 보이는데 여기에 유치원이에요. 근데 유치원 지붕이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져가지고 비가 다 새서 유치원 애들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치원을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가 후원을 해주셔서 유치원을 다 허물고 유치원을 새로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2020년, 21년 동안 2년 동안 건축됐어요. 마침 그때는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서 아이들도 학교 안 오니까 안전사고 하나 없이 그래도 무사히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새롭게 교실이 교실로 치면 한 8칸 돼요. 교실로 한 8칸 되는데 8칸 되는 학교를 저희가 재작년 2020년에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부지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재정이 많지 않으니까 직접 우리가 브로크라고 하는데 블럭은 직접 찍어요. 자재도 직접 구입하고 인건비만 들여서 건축을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또 넘겨주시면 강당을 이렇게 크게 강당을 지었습니다. 20m, 30m의 강당을 높이 11m에 농구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강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짓는 이유가 있어요. 이 샤론 학교는요, 이 지역의 유일한 기독교 학교입니다. 인도네시아 어떤 나라인 줄 아시나요? 인도네시아는요, 최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이슬람 국가예요. 그들 말로는 뭐 2억 3천만이라고 그래요. 무슬림이. 그러면 2억 3천만이면 아랍권에 있는 모든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그 정도로 많은 무슬림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점점 이슬람들이 많은 숫자가 많으니까 이사를 해오면요. 기독교가 문을 닫으면 문을 다시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뭐 하여튼
가능하면 일단 인프라를 좀 좋게 해서라도 이 학교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학교가 문을 닫으면 기독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 연 학교를 끝까지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볼브된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돼 가지고 이 학교를 돕게 됐습니다. 사실 건축도 뭐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재정이 없어요. 저는 그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도 몰라요. 근데 그 교회가 저를 통해서 이 학교를 후원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건축을 한 겁니다. 남들은 평생에 한번 이런 큰 학교 짓고 싶으면 이렇게 마음이 있지만 저는 그런 마음 하나도 안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이 학교에 다른 학교는 할 수 없는 몇 가지 교육이 있어요. 뭐냐면 영어 교육, 음악 교육, 체육 교육, 컴퓨터 교육. 공립학교에는 인도네시아 공립학교는 안 합니다. 이런 거. 왜냐면 그 학교 공립학교에는 재정이 없어요. 근데 사립학교니까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무슬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2가정이 들어왔답니다. 아이 2명 입학을 했대요. 유치원이 35명,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97명, 그리고 정규사가 10명, 그러니까 교직원하고, 그 다음에 파타임까지 해서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이 학교가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잘 가르치니까 전체 이 지역에 초등학교가 150학교가 되는데 그 학교 중에서 이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 유치원을 졸업하든지 초등학교를 졸업하든지 상급 학교를 진학하면 그 학교에 가면 거의 탑을 달리는 거야. 그래서 그 150개 학교 중에서 퀄리티가 3번째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학교를 안 보내겠어요. 무슬림들이라고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좋아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보내죠. 왜냐면 체육 수업 할 수 있고 음악 수업 할 수 있어요. 무슬림은요 음악 수업을 안 합니다. 이란이나 이라크, 사우디 같은데 원래 그 풍악을 울리는 게요 이슬람은 노는 거 자체 풍류를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한자 불교 용어로 하면 불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안 합니다. 그 춤도 뭐예요? 뺑글뺑글 도는 거. 그 사제가 뺑뺑뺑뺑 도는 거 있죠? 이마미. 그런 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음악이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적화돼가지고 물론 놀긴 하지만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음악 교육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악 교육을 하니까 관심 갖고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모쪼록 샤론 업체가 잘 자리매김돼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마치고 다 어디로 가냐면 공립학교로 가요. 그럼 대부분 무슬림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들이 다 무슬림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게 흘러가는, 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무슬림의 사상들, 이슬람의 사상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는 이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기독학교로 딱 자리매김돼야 되는데,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신청을 해놨는데 안 나오는 허가가. 네, 팬데믹이 끝나면 이 학교를 통해서 이제 중학교까지. 교실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전엔 유치원, 초등학교 하고요. 오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할 생각입니다. 교실이 6개가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학교가 모쪼록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기도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제 연결해 주실래요? 다음은 이제 네온 십자가입니다. 이제 네온 십자가인데요. 저희가 이제 네온 십자가는 직접 저희가 사서 제가 재료를 사가지고 직접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을 제가 가르쳐서 십자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배운 게 이런 재주입니다. 뭐 만들고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직접 제가 알루미늄 사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명리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하나씩 만들어서 시골로 다녔는데 너무 멀어. 짧은 데는 4시간, 돌아오면 8시간, 작업하면 4시간, 총 1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3일만 나가도 거의 탈진인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요즘은 한 10개에서 15개, 많게는 20개까지 제작을 해서 가든지 아니면 재료만 가지고 가지고 거기서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작도 이렇게 설치도 하고요. 현지인들 설치도 하고 맨 끝에 저기는 팜농장이에요. 기름 나오는 나무 있죠? 전 세계에 많이 나는 기름 나오는 나무 많은 데가 인도네시아거든요. 저희 보르네오섬. 팜농장 안에 저렇게 나무로 된 집을 이렇게 하나 줘요. 그럼 그곳에서 교회를 합니다. 저희 네온 십자가를 교회에다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네온 십자가 있죠? 시골에는, 아니, 인도네시아에는 십자가를 걸 수가 없어요. 특히 자카르타 섬 근교에는 아예 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네온 십자가는 언감생심입니다. 아예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그래도 십자가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십자가에 대한 뭐 이렇게 좀 어쩌면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왜냐면 밤에 빨간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컴플레인이 들어온대요, 주위에서.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십자가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빨간 십자가 밤에 들어오면 무섭다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밤 11시 되면 빨간 십자가를 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얘기 듣고 나서 한국은 참 힘들어졌구나. 그런데 인도네시아는요, 이 십자가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륵과 같은 어둠을 말씀하셨잖아요, 신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 달과 별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날은요, 완전 깜깜합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어요. 시륵과 같은 그곳에 십자가가요, 등대의 역할을 해요. 저희도 가끔 밤에 한번 다닐 때 보면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 어느 지역 좀 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목표를 큰 길가에 있는 교회들은 다 십자가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 200여 개의 교회에 십자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보르네오 섬에만, 다른 섬에는 아직 못해요. 왜냐면 그 지역엔 아직까지 제가 리서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달 수 있는지 안 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지역에는 십자가를 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한국에서는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한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 땅에도 60년대, 70년도, 80년도까지는 십자가만 보고도 회심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인도네시아에 그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됐어요. 주위에 이웃 무슬림들이 깜깜함 중에 갑자기 십자가를 보고 나서 놀라는 거야. 왜냐면 깜짝 뭐 빨간 게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게 뭐냐고 물어볼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웃인 무슬림들에게. 이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다. 그 보혈이 뭐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그게 어딨냐? 니네 알코란 안에 이샤 알마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란 분이다. 이샤 알마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란 분이다. 같은 분이냐? 같은 분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찾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슬람이 최대인 이슬람 국가의 하나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귀한 사역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 사역을 이제 재작년에 시작했습니다. 한 5년,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제 사역이 좀 바쁘다 보니까 신학교 사역은 안 했었는데, 제가 시골교회에 신학교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장을 한번 넘기려면요. 그 전에. 좀 더 앞으로 하나. 한 번 앞으로 하나. 위로. 거꾸로. 하나 더. 하나 더. 사진 하나 빠졌나요? 하나 내려오시면. 바이블 타임이었나요? 사진이 빠졌구나. 바이블 타임은 이제 쪽복음이에요. 보니까 여기 하시대요, 쪽복음. 저희가 인도네시아 쪽복음을 계속 저희가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하면 2년이고, 신학하면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일독을 해요. 제가 일독을 한번 책을 다 돌렸어요. 계속 3년 하면서. 왜냐면 인도네시아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책도 별로 없고. 성경책이 한 가정에 하나가 없어. 책 읽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설교 듣는 게 다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최소한 성경 말씀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쪽복음을 하자.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이거 딱 갖다 확 그냥 부담을 확 다가오는데, 쪽복음을 주면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이면 일독을 하니까 뭐 그렇게 하자 해서 샤론 학교에는 제가 했어요. 매일 수업하기 전에 한 장씩 읽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는 나타나려고 했는데 팬데믹이 왔어. 비대면 수업이니까 아이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데 팬데믹 끝나면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 이제 바로 다시 한번 또 바이블 좀 나눠주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신학교 사역인데 이게 시골이에요. 시골이다 보니까 신학교도 밥을 해 먹어요. 불 떼서 밥을 해 먹어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뭐 어떻게 해요? 뭐 재정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밥 해서 먹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저녁에 꼭 저녁 7시에 또 9시까지 2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아예 그렇게 수업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섬기는 학교는요, 우리나라 순복음교회 같은데요, 찬양 뜨겁고 기도 뜨겁고 그래서 제가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적응하면서 저에게 같이 저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뜨거움을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오히려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나머지 NGO 사역을 하는데 그 지역에 좀 물이 너무 없어서 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물은 많은데 강은 큰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강은 있는데 먹을 물이 없다. 그래서 식수를 어떻게 하면 좋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식수 개선을 해서 우물을 팔려고 했더니 우물이 파는데 한 번 파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2천만 원 파가지고 그 지역을 2천만 원 파서 하기는 너무 재정 부담이 많은 거고 뭐 한 그 지역에 한 10,000명 정도 된다거나 하고 이러면 내 우물 하나 파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지역에 뭐 많아 인구가 많아야 200명 뭐 300명이니까 그 지역에 그리고 뭐 가구도 한 100가구 아니 뭐 적으면 한 50가구 되니까 차라리 정수기를 나눠주자. 정수기 2년에 한번 필터를 갈면 되거든요. 저 정수기는 정수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의 우양재단이라는 곳 통해서 이제 재정 후원을 받고 이제 물건을 나눠주면서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물을 그냥 먹지 말아라. 끓여서 이 정수기를 통해서 먹으면 바이러스 다 죽고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 지역은 물을 사 먹을 수 없어요. 도시는 전혀 물을 사 먹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사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걸러 먹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제 숨바꾸라는 건데요. 가장 생활 필수품 몇 가지를 이제 모아서 어려운 가정들 나눠주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직업을 잃었어요. 우리 한국도 직업 잃은 분 많죠.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을 닫아. 식당은 아예 사람이 안 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직업이라고 있는 게 식당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진 거야. 도시 나온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월세도 못 내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 과부들은요. 그나마 일하던 사람들이 과부들이 많거든요. 이 무슬림 남자들이 약간 좀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가족들이 좀 있어요. 제 주위 이웃에. 그걸 보면서 이제 아시는 이제 그 지역에 좀 이제 책임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서 그분들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초 생필품을 사가지고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좀 성도들 중에서 넘겨주시면 이제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 좀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모쪼로 이제 저희가 성견할 때 사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 뭐 사는 거 같이 돕고 사는 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손 또 뻗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주여 기도하면서 말씀도 전하면서 삶도 나누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잘 행동하는 거 아닐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부터 하나 부탁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팬데믹 끝나가긴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사역은 아무래도 건강입니다. 저희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모쪼록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